그 전쟁의 피 흘림의 땅을 대한민국에 1954년도에 일어난 기도원 운동이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전쟁의 피 흘림의 땅을 우상숭배의 틀을 깃발 잡고 구국제든 쌓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때 50년대 60년대 목사님들한테 슬로건처럼 있었습니다. 산에 가서 큰 나귀 떼를 자르면 큰 목사 된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작은 목사 되고 싶어요? 큰 목사 되고 싶어요? 큰 목사 되고 싶었으니까 가서 큰 나귀 대마귀 때려잡아야 된다. 가음을 짓다 보면 호랭이도 막 환상 중에 나타나고 용도 막 나타나고 뱀도 막 나타나고 막 그냥 물러서지 않고 불태진에 기도하면서 싸워 꺾어버렸더니 싸워 꺾으면서 자기 안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와서 밑에 내가 불토하는 불의 종들이 그 시대에 등장했던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해서 1954년도에 시작된 그 기도원 운동이 1964년도까지 한 10년 이어져 가요. 10년 이어지고 그 전쟁통에 먹을 것 없고 고향 뺏기고 그냥 쫓겨내려온 사람들이 그 갈급한 마음을 해결하고 뛰어넘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몸부림치며 싸웠더니 그만 하늘의 임재가 확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부흥이 왔습니다. 뭐가 왔다고요? 부흥이 왔습니다. 꿈에 그리는 부흥이가 온 게 아니고 부흥이 왔습니다. 그 부흥이 팍 터지니까 부흥이 온 때마다 전 세계에 동일합니다. 부흥이 온 때마다 물질이 탁 열려요. 부흥이 온 데는 항상 물질이 열려요. 같이 가요. 왜냐하면 부흥이 오면 하나님이 자원을 일으켜서 선교로 보내시고요. 부흥이 오면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돈이에요. 돈줄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1964년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탁 풀어지면서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룹니다. 1974년도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6.25 전쟁 날 때 우리나라는 변변한 발전소 하나 없어서 강원도의 화천댐 그거 뺏으려고 이북 땅에 놀래고요. 그거 뺏으려고 막 실험하고요. 이쪽 개성은 놓쳐버려요. 전쟁 나기 전에 개성은 우리 땅이었고 화천댐 지역은 거기는 이북 땅이었는데 발전소 그거 하나 뺏어야 우리가 전기라도 생산하지. 이북에서 일제시하에서 보내주는 전기, 수풍댐 이런 데서 발전소가 다 이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전기 쓰다가 이제는 이거 하나 잡아야지만 뭐라도 돌릴 수 있다고 해서 화천댐 뺏는다고 온갖 실험을 다해서 화천댐 뺏었다.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세계의 굴지의 경제대국으로 일어서게 된 것은 바로 부흥의 열매인 겁니다. 무엇의 열매요? 그러면 기도원 부흥 운동은 기복주의입니까? 샤머니즘입니까? 하나님의 운명적인 부르심이었습니까? 자기들은 모르고 했는데 지내놓고 딘시어머니 영적전쟁 책을 읽고서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하나님의 운명적인 부르심이고 그때 이단 소리 듣고 욕 퍼지게 먹어가면서 그때 기도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영적인 틀을 장만해 준 사람.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 굵직한 이단은 다 그쪽에서 나왔어요. 예? 한국에 지금 들고 뛰는 굵직한 이단들은요, 다 그 계통에서 나왔다고. 한국의 이단 계통, 통일교, 그 다음에 신천지, 지금 한국에 뜨는 이단 계통들요, 통일교, 신천지, 그 다음에 구원파,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 네 개의 이단은 어디서 출신이 뭐냐? 문선명 씨는 일제시대 때부터
이북에서 지 혼자 기도하다가 김병문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은혜 받고 이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변두리에서 은혜 받던 인간들이에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부흥이죠. 근데도 거기에 성경을 음알게 풀고 그러다가 이단에 빠진 거. 그 사람들이 이단 빠진 거는요, 완전 성교를 꿈꾸다가 이단에 빠진 거예요. 뭘 꿈꾸다가요? 여러분, 완전 성교를 들어봤습니까? 경험해 봤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진 걸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꿈도 안 꾸지요. 성결교단의 교리가 뭡니까? 중생성결 신유재림.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라인 중에 한 개가 대구의 동북의 김덕신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성결교단에서 합동적으로 장로교단을 바꾸신 분이세요. 그래서 목회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에 대한 도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4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죽으라고 맨날 며칠씩 회개하는 영성 공동체가 있습니다. 부천에 가면 실로암 사역센터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들은 죽으라고 회개하고 맨날 며칠 회개하다가 완전 성결을 탁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보좌에도 가고 완전 성결 영이 다 열려가지고 영적 실체를 완전히 보고 한영빨 해요, 진짜. 한영빨 해요. 진짜 한영빨 해요. 대단한 영성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는 과정이 내가 너무 인위적이야. 그래서 안 좋아해요. 인정할 거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뭐 별다른 회개한 건 아니고 그냥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그냥 주님이 만나 주시는데 완전한 죄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성결을 4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 성결을 경험해 보니까 예쁜 여자를 보고 음욕이 안 생기 이런 게 아니더라고. 탐심이 저거 내가 가지고 싶었는데 탐심 이그런 게 아니더라고. 기독교 아닌 이방 종교의 그 비움의 영성이나 자기를 다 비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주로 부동심을 가지는 걸 말합니다. 빈 마음이 되는 것만 합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완전 성결을 경험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완전 성결은 무조건 사랑을 말한다. 무조건 사랑이더라고. 이게 찬송가에 들어와야 되더라고.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줄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진짜예요. 완전 성결의 경지에 들어가니까 재성이 하나도 없어져서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물론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쁜 사람 봐도 음욕이 생기지 않고, 이게 불교가 많은 부동심이고, 부동심이고, 기독교의 전당 가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함을 잊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깨끗함은요,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진짜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고, 성경이 말하는 게 그렇고, 그때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진리 안에서 이것이 맞는지 모르는지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 경험해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검증해보고 하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남막 정죄하는 인간들, 안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망원경을 땡겨서 환상이 열려서 땡겨서 줌으로 땡겨 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왜? 지 눈으로 봤으니까. 본 거니까. 근데 영이 빠져나가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 안 갔다 온 거예요.
사단이 보여준 걸 갖다 왔든지 혼자 뻥치고 있든지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거 경험하고 난 뒤에 윤리관이 바뀌었어요. 윤리관이 바뀌었어요. 그 뒤로 가끔씩 하나님께 그걸 한 번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한 번 더 그 뒤로는 안 주셨어요. 청년 때 주시고 안 주셨어요. 때로는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나지만은 그만치는 안 주세요. 근데 제 안에 뭐가 있냐? 기준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기준. 의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옳다 하는 정도의 의가 무엇인지 그게 기준이에요. 사랑이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눈으로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옳은 게 뭐고? 사랑이 옳지. 교회 한번 싸움 나보세요. 다 서로 옳다 그러면 네가 옳다 내가 옳대. 다 들어보면 지 사람 자기 말대로는 다 옳은 거 맞아요. 근데 옳은 거 맞는 것 같은데 다 틀린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부흥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부흥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왜 얘기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그때 당시의 눈으로 보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안다 모른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성급하게 판단하는 일이다. 시간 지나가서 차근차근 보면 된다. 차근차근 보면 돼요. 그때 성급하게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하나님한테 곤장 한 대 맞고 끝나는 사람들은 양호한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막아쓰고 했기 때문에 그 가정과 삶에 내려질 저주는 어째 감당하려고 해요. 무서운 거죠. 자, 반갑습니다. 지금 에피타이저로 얘기한 건데 이렇게 됐네요. 자, 제가 부흥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부흥에 대해서 강의할 만한 자격이 있냐라고 물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한때 부흥에 미친 듯이 연구하고 트랜스포메이션 무브먼트 탐구하고 조사하고 중보기도 운동하고 해봤는데 내가 내 동네도 못 바꾸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고 사는 것은 그리 오래된 건 아니에요. 한참 그거 해보면서 내가 개척을 하고 지나가면서 부흥을 꿈꾸면서 해봤는데 내가 그런 부흥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사역에 들어와서요. 기도 사역을 하는데 부목사 때 사역을 했더니 안수하니까 100명이 쓰러져 버리는 거야. 100명이. 탁탁탁탁 하는데 남자고 여자고 막 집단처럼 막 쓰러져 가는데 저는 제가 대한민국 5%의 영성을 가진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여보 우리 개척하자. 우리는 대한민국 5% 안에 들어가는 영성의 사람이다. 네? 카자흐스탄 알마티 갔는데요. 악토베라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기차를 타고 막 척득척득 하고 있는데요.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막 가는데 기차를 타고 왔는데 그 황량한 사막 같은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땅에 대한 예언이 막 오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예언이. 이 땅에 물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짐승들이 있게 될 것이고 이 땅에 뭐 가스도 나고 뭐 석유도 나고 막 그런 얘기를 막 내가 선포하고 있는 거야. 엄마 내가 왜 이렇게 하노? 그래가지고 예언 오죠. 기도하면 100명 쓰러지죠. 그러니까 100명 쓰러뜨리고 쫓겨났거든요. 100명 쓰러뜨리고 쫓겨났는데 걱정도 안 했습니다. 100명을 쓰러뜨린 목사가. 네? 땅에 대한 예언을 하는 목사가 그때 지역을 바꾸는 기도 이런 책 보면서 땅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저주를 푸는 기도 막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걸 내가 아는 사람이 됐는데 뭐가 겁이 나요. 깃발 꽂으면 하나님이 나는 100명은 안 바라고 주님 그저 30명은 주시면 교회 유지해 가면서
차근 갈랍니다. 라고 대구에다 깃발을 다 꽂았고 30명이 올 거라고 가족 친척들이 동서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막내 동서가 개척을 했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것들끼리 막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찾아갔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예. 찾아올 생각하지 마. 편안하게 생각하라고. 우리는 왜? 자신이 있었거든요. 100명을 쓰러뜨리는 목사가 개척해서 이 서울의 세계적인 영성의 사람들을 만나고 임파테이션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카자카 와서 막 강력한 그걸 받고 그래 와가지고 기책을 하는데 대구 이 촌동네 와가지고 깃발 꽂았는데 대구 땅에 내만한 영성의 사람이 어디 있겠노? 대한민국 나는 5% 안에 들어간다. 100명의 목사 있으면 그 중에 순위 5등까지는 들어간다. 그러면 뭐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시간이 문제지 30명 차는 거는 불가할 만들 거다. 이 믿음이 박살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두 주간 지나가는데 집사람하고 내하고 둘이 앉아서 애들 들이드리고 가정예배 드리고 박스 깔고 예배 드리면서 망치 지내면서 예배당을 세우면서 그렇게 가는데 내가 영성이 바닥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우리가 지하니까 우린 지하다 올라가려면 남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하 1층, 2층 더 밑으로 파내려갈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땅으로 꺼져 들어가는 지하도 북지하가 있고 반지하가 있고 한데 저희는 북지하에서 살면서 밤낮으로 기도해야지 개척 목사가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아침에 이래 나오면 해가 보면요 두더지 밖에 나오면 눈이 부신 게 비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 안에는 얼굴이 하얘지고요.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사니까 날짜를 몰라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노답이다는 것을 아는데 불을 어려지지 않았고 그때 저도 이제 그걸로 뭐 끝나면 다행이죠. 우리 어머님하고 이제 아내가 낮에 있다가 안 왔기 때문에 집사람 좀 흉을 좀 봐도 우리 어머님하고 집사람하고 막 다투기 시작하네요. 고부간에 갈등이 막 일어나는데 그것도 미치고 한다는 거 발딱 뛰겠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MBTI 검사하면 저는 ENFP고 그 P가 90% 우리 아내는 ISTJ입니다. 완전히 상극인 거예요. 예. 교육준사 할 때는 서로 힘드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는 뭐 없으니까 별로 싸울 일 없었고 목표가 동일했고 근데 전임 전사부터 시작해서는 저는 ENFP인데다가 교회에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 많아서 새벽 기도 때 나갔다가 그대로 출근했다가 저녁에 달 보면서 퇴근해서 엎어져 자고 가족들하고 도대체 잠을 같이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고 밥을 같이 먹을 시간이 없어서 우리 식구는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인데 밥을 같이 못 먹으니까 잠구하자. 잠구는 잠이라도 같이 자자. 그렇게 어린 애들 둘이 잠구하면 좋은 점이 많아요. 잘 때 얼굴 보고요. 얼굴 비비고 자고 뽀뽀해주고 자고 자는 눈 뽀뽀하고 끈안고 쪽쪽 빨고 겨울 되면 기름값 적게 들고 그때부터 쭉 잠구를 했는데 큰애가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잠구를 했어요. 개척교회하고 하면서 그 뒤로는 재정을 줄여야 되니까 생활비를 줄여야 되니까 한 공간에 때려넣고 잠구하고 그전에는 그때라도 얼굴을 봐야 되니까 잠구하고 저희 집 식구가 아니고 잠구 그래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전임하면서부터는 낮에는 다
계속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집사람은 애들 챙기고 애들 책 읽히고 월급 갖다 주면 사례비 받아 갖다 주면 집사람이 사례비 반을 책 사는 데 쓰는 애들 책 사는 데 국문과 나오거든 집사람. 글 읽히고 책 사고 쓰는데 내가 신경 나와서 냅던지면 알아서 해라 이러고 나는 내대로 바깥 일에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교회 신방하고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그래 살다가 개척교회 가니까 한 공간에 딱 모인 거예요. ENFP와 ISTJ가 딱 만나니까 모든 일에 부딪히네요. 모든 시각이 다르네요. 네? 아내는 은혜를 받으면 그 ISTJ가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디테일해지는지. 저는 은혜를 받으면 ENFP가 붕 떠서 후가시가 푹 들어가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돼. 은혜를 받으냐. ENFP 외향성은. ISTJ는 은혜를 받으면 여기까지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더 주님께 파고 들어가야 되고. 근데 더 주님께 파고 들어가야 될 인간이 한 놈은 밖에 기나가가지고 약 팔고 앉아있어요. 미워요. 정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지체제가 나카무라 상현대 개척교회 하면서 서울까지 와서 차비들의 공들에게 은혜 받으러 왔으면 은혜 받는 집중하고 기도를 더 해야 되지. 여기서 약 팔고 있어야 되단 말. 우리 아내 말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지요. 말 안 되는데 어떡해.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 가지고 머리에 좀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분 너무 감동해하거든요. 임재가 느껴지고 깨달은 거 얘기하면은 영성의 원리를 설명해 주면요 뿅 가버려요. 영의 원리를 설명해 주면 뿅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데 막 뿅 가는 거야. 딘시어머니의 책에 산이 이랬는데 내가 기도 운동을 보니까 이렇더라. 그 사람들은 처음 듣는 얘기인가. 어떻게 그런 통찰 얘기 나오냐 내보고. NFP끼리 통찰 얘기예요. 놀라운 통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통찰력을 풀어 얘기하면 너무너무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교회 내려오면 말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 모이는 데 가가지고 얘기하면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들이 와 탐복을 하는 거죠. 난 그거 가면은 막 황금의 입이 돼서 저 사람은 그 가서 황금의 입이 될 게 아니고 뭘 더 해야 되고 기도를 다 하고 더 집중해서 임파테이션 제대로 받고 갔다 오면 싸우네. 이게 뭐냐 싶은 거야. 뭔 짓을 하는 겁니까? 그 여정을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바닥을 경험하고 또 바닥을 경험하고 지하를 경험해서 너무 지치면 울산에 친구 목사가 제자교회라고 담임 목회를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 교회 금요 철야인도를 해달라는 거야. 금요 철야인도에서 하러 가서 울산까지 내려갑니다.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때 교인 여기서 한 2배 정도 이렇게 모여서 복음을 말씀을 불이 떨어지는 거 막 뒹굴고 은혜 받고 난리가 나는 거야. 진짜 불의 종이다 이 소리 들었고 사례비 좀 받고 와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요. 그 기분 좋은 것이 일주일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매가 쭉 빠지는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경북대학교 교회 근처에 경북대학교인데 경북대학교에 턱 가다 보니까 천막일이 하나 쳐져 있어요. 성격 유형 검사 해드립니다. 이래 되더라고. 도형 상담 하더만요. 제가 전공이 상담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한번 시켜주려고 여보 저 가서 도형 검사 한번 해보자. 가가지고 이제 동그라미, 세모, S 이래 적는 거예요. 동그라미 적고 네모 그리고 S자 쭉 그러니까 검사하시는 분이 날 이래 봐요. 우울질이 억수로 심하다. 억수로 심한데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래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부를 밝혀야 됩니까? 안 밝혀야 됩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랬더니 이분이 막 놀라시는 거예요. 경북대학교 아이들을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으려고 도영전도 하러 오신 목사님이셔.
같은 목회자가 이 검사지수 이 정도 나오면 정신병원 가야 될 그 수준 사람이 나오니까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 따라와서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존심은 있어가지고 제가 THM 전공이 목회 상담학입니다. 내 상담을 그 사람한테 받는 게 존심 상해가지고 안 갔어요. 그 여정을 지나서 이러저러 돌아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요, 좀 웃고 삽니다. 좀 웃고 살고,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지나가게 하는 게 부흥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나 갑니다. 뭐 만드시는 거요? 부흥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시작합니다. 부흥의 사람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부흥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이 확 풀어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흥이 언제 합니까? 1907년의 부흥은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입니다. 그 부흥은 1903년도 4년도 이때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선교사들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 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옮겨서 평양에서 부흥회를 한 게 장대현 부흥이에요. 그 부흥이 터지고 우리나라는 금방 일제 한일합방 시즌으로 가요. 그래서 장대현 교회 부흥은 그 다음에 100만 구령운동하고 막 평양에 성시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이 나라 건져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안 건져줬습니다. 외정치하로 넘어갔어요. 외정치하를 거치면서 길선주 목사님이 성경을 특별히 계시록을 만독을 했습니다. 만독을 하면서 계시록이 확 열린 거예요. 일제가요. 출국기는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책을 빼! 이랬어요. 66권 중에서 65권 성경책 들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일제에서 뭐 하는 거? 탈출하는 거. 그거 할까봐 출애굽기 빼고 성경책 읽던 시대입니다. 근데 계시록, 그와 비슷한 흐름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상징과 은유로 되어 있어서 들키지 않게 쫙 풀어놓은 거라고. 그래서 상징과 은유로 되어 있는 계시록 해석법 여러 가지 역사적 해석법, 상징적 해석법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 중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쫙 그걸 풀면서 일제하에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민족이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907년의 부흥은 우리가 일제를 견딜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내적인 자원을 가지는 얼음짝에 쫙 얼었어도 그 얼음 밑으로 물이 쫙 흘러가듯이 일제라는 얼음이 쫙 얼었어도 그 밑으로 물이 쫙 흘러가는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1907년의 부흥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일제하에 그래서 이승복 목사님, 길선조 목사님, 그 다음에 이기풍 목사님, 또 누굽니까? 깡패에다가 열심히 했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 이단식에 말렸지만 이런 분들이요, 외정치하에 민족을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민족을 구원하고 또 소망을 불어넣고 각체에 다니면서 부흥운동을 펼치고 그랬어요. 이승복 목사님 부흥운동의 핵심적인 일매 가운데 하나가 고 신영준 목사님 맥이 이어가고요. 이승복 목사님 부흥운동의 맥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안군 정도에 있는 문중경 전사님, 섬 전체를 완전히 복음화시켰잖아요. 그 문중경 전사님의 제자가 누구냐? CCC의 김준곤 목사님. 네, 이런 분들을 굵직굵직한 한국의 종들을 길러냈어요. 그게 일제하의 부흥운동의 일제하의 민족을 지켜가는 부흥의 여정이었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6.25 되자마자 남북이 나눠져서 좌익 우익이 나눠서 피 튀기게 싸우더니 급기야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전쟁이 나서 대한민국 영토 노동각 지우고 치열하게 피 튀기게 싸우고 찢어고 복구하면서 또 한 번 그 피 흘림의 땅들이 피로 적셔지는 거예요. 피로 적시는 그 땅을 이제 새로운 부흥이 들어야 합니다. 1954년에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에서 부흥이 팍 터졌습니다. 고려파 고신척의 목사님인 그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고신교단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부산에 고신파가 다 쫓겨나가지고요. 전통 교단을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신사참배 가결한 척 평양신학교 척이거든요. 이분들이 신사참배 가결 안 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옥중성도에 출교당하니까 갈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영도 섬 그 바닷가에 깃발 꽂고 천막 치고 집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시작된 게 그래가 고신입니다. 분리가 되려고 해서 분리가 된 게 아니고 제가 통합적인데요. 통합합동이 나눠지기 전입니다. 합동통합 이 어르신들 우리 위에 선배들이죠. 이 어르신들이 출교를 시켜버린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출교시켜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신사참배 그때 하고 다 이거 했는 거 회개하라 하니까 자기 의에 잡혀가지고 회개했다면 목사 권위가 날아간다 싶으니까 출교시켜요.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바닷가에 깃발 꽂고 그냥 바닷가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단이 형성된 게 고신척이에요. 그래서 수정동 쪽에 고신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처음 시작한. 그 교단이 이제 그 경남 쪽에 많이 있는데 서울 쪽에도 좀 있고 그러니까 서울 쪽, 경남 쪽에 중단점들에서 우리가 모일 만한 데가 어딨냐. 우리가 대략 모이면 500에서 1000명 정도의 사람을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신 그 교단 발지인 대회처럼 그 대회를 한 겁니다. 그 대회를 어디서 했냐. 중간점 되는 데가 대전점, 어디점? 김천점. 그래서 주풍역 밑에 도치랑이라는 마을에 그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용문산 기도원이라는 소양관 기도원 어떤 모임 장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공간이 넓어가지고 한 500명, 600명은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거기 모인 거예요. 고신교단 2단이라고 하니까 교회를 안 빌려주는 거예요. 왜? 출교시킨 교단이잖아요. 교회를 안 빌려주니까 그 산에 기도원을 빌려서 집회를 하는데 한상동 목사님하고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한국교회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박윤선 한국교회사에 나오는 분이라고 이분들 다. 박윤선 목사님은 대한민국 목사님들 중에 최초로 신구약 성경 완질 주석을 내신 분입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주석을 내신 분이고 두 번째 완질 주석을 내신 분은 대구 제일교회 목사하셨던 이상근 목사님이 주석을 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옥중성도의 대표적인 한상동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박윤선 박사님 두 분이 합작해서 그 집회 강사를 하는 거예요. 강사를 하면서 우리 고신이 세워져야 된 것은 우상을 배격하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교단이다. 막 이런 자긍심을 기르는 속된 훅가시 넣는 집회를 하는 겁니다. 집회를 하다가 마지막 날 저녁 때 저녁 집회를 마지막 날인가 마지막 전날쯤 되겠네요. 전날 이제 그 기도원 원장이 이제 기도원이라는 이름 자체도 없어. 그냥 애향숙이라는 모임단체, 그냥 지역사회 봉사하는 그런 모임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모임에 나은몽 장로님을 이제 강사로 이제 고단 세워진 거 축하합니다. 축사 있잖아요, 축사. 옆에서 자기만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면 안 되니까 옆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 그것 좀 해달라고 강사를 세운 거예요. 한상동 목사님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도원은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 하나는 철원의 대한수도원. 대한수도원 들어봤습니까? 성령 춤추는 데가 대한수도원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성령의 춤이 풀어진 데가 대한수도원입니다. 이분들은 덩덩덩덩 뛰면서 춤춰요. 자, 그래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한상동 목사님하고 박윤순 박사님이 철저한 칼빈주의자거든. 그래서 은사를 말하는 사람들과 신비한 걸 체험할 만한 사람들, 그런 체험은 성경의 말씀이 완성될 때 다 끝났습니다. 초대교회 때 있는 일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은몽 장로님은 그걸 들으면서 이번엔 정말 끝났는가, 평신도거든요. 장로님이니까 정말 끝났는가 이런 딜레마가 좀 오는 거예요. 축사로 가서 고신교단의 축하를 막,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 정죄한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웅변가는 거예요. 웅변을 토하고. 그런데 정말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끝났을까요? 이 말했어요. 근데 불이 확 떨어지더니 와 하면 뒹굴고 울고 불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을 하고는 그냥 막 귀신이 막 나오고 바은이 락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500명. 그래가지고요 그 밤에 차는 다 끊겼고 강사들은 딴 사람 강의할 때니까 자기 숙소에 들어가 자다가 홍두깨 맞은 거야. 그 다음날 한상동 목사님, 고신교단을 창설하신 옥중성도, 출교당한 순교자의, 살아있는 순교자죠, 완전히요. 이 목사님이 어젯밤에 일어난 것은 우리 교단이 만들어지는데 사단이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 당당히 길 떠나야 합니다. 다 지역 목사님들 다 동원해서 빨리 철거해라, 철저라 해가지고 주풍영역이 있었거든요. 주풍영역으로 사람들 차로 뭐로 실어 나눠보면 여기 남아있지 못하게 쫓아보냈는데 담임 목사의 눈을 피해서 그 건의를 도망 나와서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진 미꾸라지들이 모여가지고는 200명이 모여가지고 영문산이 2차 부흥성. 그게 한국의 기도원 부흥운동의 시작입니다. 근데요, 그 기도원 부흥운동이 김천에서 터지니까 이 강사가 어디로 옵니까? 김천에서 가까운 도시, 큰 도시,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에 딱 와서 집회를 하는, 대구에, 나환자들도 있고, 이런, 한센실병 환자들도 있는 교회가 있어요. 통합적 교회입니다. 지금도 경북노회 안에 있어요. 그 교회에 와서 처음 집회를 하고, 대구 시내 교회를 10주간 동안 뺑뺑뺑뺑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사역해야 될 목사 강사들은 토요일날 철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철수해야죠. 내 교회 지켜야 되니까. 이분은요, 장로님이야. 목회를 안 하니까. 토요일, 월요일,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하는 거예요. 주일 낮에 잠깐 자기도 예배드리고 10주간 동안 집회를 하는데 대구 시내 교회를 10개 교회를 찍고 다니는, 대구 제1감리교회 뭐 굵직한 교회를 다 찍고 다니면서 대구에 부흥의 불이 확 떨어집니다. 그때 대구가 한국의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그때 들은 거예요. 몰랐죠? 그리고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도 산으로 가자! 모이던 산이 어딘 산이냐? 조암산 기도원입니다. 조암산에 똑딱 이런 분들만 있던 데라고요. 거기에 치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조암산 기도원 개척이 딱 된 거예요. 그분이 양산으로 가서 감림산 기도원이 딱 선 거예요. 그분이 울릉도로 가서 울릉도 기도원에 썼어요. 울릉도 복음화율이 얼마입니까? 80, 90%. 지금도 한 70%인데요. 절 지으면 동네에서 데모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여기는 교회 지으면 데모하는데.
그 울릉도 부흥 일으킨 사람 누군지 압니까? 용무산 기도원에서 영성훈련받는 수사가 거기 내려가가지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서민은 좁잖아요. 폐쇄된 공동체니까 소문이 빨리 퍼진다, 늦게 퍼진다? 빨리 퍼지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기 쉽다, 안 됐다?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부흥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병든 자가 낫죠. 회개하죠. 뒹굴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릉도 복음화가 80%, 90%. 전라도 신안군 정도 문중경 전사님이 있지만 경상도에는 울릉도의 부흥이 있는 거예요. 울릉도의 부흥은 압니까 모릅니까? 근데 모르죠. 왜? 용문산 기도원의 열매들은 다 지어버려, 역사에서. 제가 용문산 기도원에 대한 자료를 좀 찾으려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전신의 이단에 대한 자료만 나와요. 시간은 없는데, 시간. 나는 용문산 기도원 출신은 아니에요. 그 밑에 천성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그래서 천성기도원 원장님이 이제 가끔씩 그 위에 기도원 얘기를 하시니까 주워 들은 얘기하고, 뭐 그런가 보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그래가 조금 알고, 그러다가 뭐 누가 한국에도 피가 있다 이런 책이 어느 날 울진이 제 고향인데 고향 시골에 가니까 큰 집에 책장에 그 책이 하나 꽂혀있다. 한국에도 피가 있다.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거 책이 이거 한국에도 피가 있다. 무슨 책인고? 심심하니까 고향 와가지고 할 짓이 없으니까 그 책을 읽는데 중학교 때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애니까 보니까 교회의 신앙 얘기인데 우리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쓰고 있는 거. 알고 봤더니 김천용무산 기도원 얘기.